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책과 또 설교들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한 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저 혼자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품꾼이 되어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그냥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이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도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화가 나 있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31절에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요. 그래도 큰아들은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본문은 한 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 패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비유의 목적이 뭘까? 우린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동일한 단어들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7절에 보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3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비유의 목적이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뻐요. 첫째 아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있는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첫째 아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은 투덜거리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양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2절까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의 행동은 지금 아버지를 굉장히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잔치를 알아요. 따라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공적 잔치예요.
문제는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과 반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29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해석을 안 했어요. 헬라어의 첫 본문을 보면 이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look 혹은 behold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보시죠,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께 수치가 된다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만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정합니다. 둘째 아들은 못됐어요. 정말로 못됐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또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그의 아들 정말 못됐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도 정말 착하기는 하지만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가 첫째에게 문제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아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문 밖에 서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 밖에 서서 화만 내고 있어요.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까요? 그는 왜 문 밖에 서서 있을까요? 서운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서운하고 뭐가 화가 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가 단지 서운했다면요, 아버지에게 서운했다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을 때 들어갔을 거예요. 풀려야 맞을 거예요. 단지 첫째 아들이 서운한 것으로 끝이었다면 아버지가 와서 품어줬을 때, 한 번, 두 번 품어줬을 때 그는 마음이 풀렸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단지 그가 서운한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마땅한 권리와 마땅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서운함을 말하면 아버지 저 서운해요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에게는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클리어합니다. 동생이 다시 아버지 아들이 되면 자기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동생에게 다시 주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손해인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단지 아버지가 서운했다면 아버지가 달래주었을 때 그의 서운함은 풀려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가 2번을 설득하고 2번을 달래주어도 첫째 아들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서운함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서운함 플러스 자신의 손해 때문인 거예요. 그 손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서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여전히 29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아버지의 명령을 저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저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이 지금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있는 이 말 때문, 이 생각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둘째가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면 첫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기보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2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사랑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둘째의 죄는 초대의 응함으로 사해집니다. 첫째의 교만은 결국 그를 문 밖에 서서 분노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아들의 삶이 자신을 잔치에 들어가게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그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동기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죄라고 했던 저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은혜나 축복을 내리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 여러분 악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헌신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 아닙니다. 헌신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으니까 나는 아버지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외면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밖에서 우리를 분노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교만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가장 걸리겠어요? 지금 그 아버지에게 뭐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밥을 먹든 뭘 하든 그 아버지에게 항상 여기에 딱 얹혀 있는 게 뭐겠어요? 집 나간 아들 아닐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슬픔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어루만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려도 찾아 나서잖아요. 그가 진짜 형이라면,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다면 동생을 찾아서 나섰을 거죠. 물론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동생의 행동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적어도 눈꼽만큼이라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진짜 형이라면,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케어한다면, 양을 찾아도 동전을 찾아도 기쁘니 동생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께 서운해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리들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짜증만 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형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다르게 했어요. 찾아오셨죠.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모욕한 동생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인생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큰형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동생을 찾아오셨습니다. 되지 못한 처량한 신세의 동생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분노에 빠져있는 동생들에게는 문 밖에 나와서 조용히 타이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 건지 모른 거예요. 29절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엉뚱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그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던 자신의 지난 삶이 종살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종살이와 같았다라고 하냐면요,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항상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버지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니. 팀 켈러의 책에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당근 농사를 짓는데요, 그 해 엄청나게 큰 당근을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딱 떠올린 게, 야, 이거는 우리 임금님이 드셔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그 당근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임금님이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 좋았는지 농부의 땅 옆에 있는 임금님의 어마어마한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횡재가.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신하가 들었어요. 너무 부러우니까 자기에게 있는 까만 종마를 임금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종마가 너무너무 멋진 종마입니다.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임금님이 땡큐 그랬대요.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신하가 자기의 의도를 드러냈어요. 아니, 농부한테는 당근을 바쳤는데 엄청난 땅을 주시고 저는 이 비싼 종마를 바쳤는데 왜 땡큐만 하십니까? 했더니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부는 나를 위해서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말을 주었지 않냐. 보상을 바란 큰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될 리가 그에게는 없지요. 그의 삶은 정말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종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이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은 우리의 삶을 아프게만 할 뿐 절대 신앙생활 한다고 기쁨이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점검하시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동기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보상인지. 둘째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첫째와 같은 선행도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 가졌으면서 그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것은 정말로 큰 불행입니다. 고상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기대한 대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퀘션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잔치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기뻐요. 잔치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은 끝까지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손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내친다면 첫째 아들은 기쁘게 그 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흥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특송 들으셨지요? 구윤정 집사님이 아주 힘겹게 여러분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남자 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박종호 씨의 바닥에 새긴 사랑,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여러분, 신앙은요,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요,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아버지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복음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복음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그것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화를 내고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로 들어가셔서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가지지 않아도요, 복음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행복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정신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